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7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다 성경을 펴셔서 우리 찾으시고요. 요한복음 20장 17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손잡아 주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삽니다. 마음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셔서 하나는 걸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부활이 낳은 두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깐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면 어떤 생각부터 딱 드십니까? 흰옷, 공짜 계란, 또 세마포 등등 여러 가지가 아마 생각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물론 맞죠. 하지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부활 이후에 공식적으로 제자들을 만나셔서 부활의 메시지를 던지신 것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부활할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르면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만 알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이 부활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의 삶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아는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이민을 오셨어요. 그래서 영어를 잘 하지 못할 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구두 수성공 아저씨 집에서 잡일을 해주는 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아저씨는 미국인들이 구두를 수선하러 오면은 한참을 듣다가 늘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Let me see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한번 봅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저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목사님, 그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던 이 목사님이 이 가게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헐레벌떡 어떤 중년 흑인 아주머니가 들어오시더니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고등학생이었던 목사님은 영어를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저씨가 한 대로 그대로 Let me see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정말 어이없다는 듯이 그 목사님을 쳐다보더랍니다. 한참 그러고 있는데 그때 아저씨가 들어오셔서 아저씨와 이 아주머니가 막 이야기를 하더니 이 흑인 아주머니는 나가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아저씨에게 이 아저씨, 저 아주머니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화장실이 급한데 좀 써도 되냐고 물어봤어 이렇게. 근데 렛미씨라고 한 거예요. 뭘 보자는 말인지 아주머니는 굉장히 황당했겠죠. 이처럼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르면 사실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가 많죠. 사실 너무 이렇게 극명한 대조긴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린 부활의 날에 온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쁘도다 이날 주님 부활하신 날이라고 우리가 기뻐하는데 사실 어떻습니까? 한국만 해도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일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전달하고 싶으셨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승천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죠. 부활 새벽에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9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시간적 배경이 갑자기 저녁으로 바뀌죠. 부활의 새벽과 이 저녁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많은 일들이 있었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만나시기도 하셨고, 두 여인을 만나시기도 하셨고, 또 베드로를 은밀히 만나시기도 하셨어요. 또 어떤 곳에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만났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됐습니까? 저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하고 다르게 약간 다른 관점으로 쓰여진 게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이 새벽과 저녁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도 이걸 다 스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치 우리에게 이 저녁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사실은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나타나신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라면 틀림없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빈 무덤이고, 어떤 사람은 못자국이고 창자국이고, 또 예수님을 쌌던 수건이고 세마포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 부활 이후에 이 결정적 증거는 사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17절에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명확한 남녀 차별 아닙니까? 남존여비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존여비가 무슨 뜻입니까?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해진다, 뭐 이런 거죠. 마리아한테는 절대 못 만지게 하시고, 이 도마에게는 만질 수 있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사실 17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께서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17절의 상반절의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마치 이 찰흙으로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직 굳지 않았으니까 손대지 마, 지금 손대면 다 망쳐 라는 말처럼 들리나요? 사실 여기서 여러분, 붙들지 말라, 마리아에게 붙들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의 더 정확한 의미는 나에게 매달리는 것을 멈춰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접촉을 금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손대지 마, 이런 뜻이 아니라 나에게 자꾸만 연연하고 나에게 육체적으로 자꾸만 매달리는 것을 이제는 멈춰야 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죠. 만져볼 수 있는 관계에서 이제 어떤 관계로 바뀐다는 것입니까? 만져볼 수 없는 관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적인 함께 있음에, 함께 하심에 연연해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부활 후에 첫 번째 마리아를 만나신 다음에 아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하반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잘 보십시오. 17절 하반절을 주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형제들이에요. 여기서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다?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부활 이후에는요, 나의 형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에서 형제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가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하심을 거부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었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뭐 하신 거죠?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사건. 그게 뭡니까? 그게 부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거의 뭐 어벤져스 수준이죠. 20절에는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되지? 문이 닫혀 있는데 그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들어오시고 또 이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제자들이 못 믿어서 마치 이 신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예수님께서 봐라 내가 예수가 맞지? 라고 하는 의미로 보여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그 이유는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때는 우리의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함께 부활할 것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손과 옆구리, 누가복음에 보면 심지어 발까지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의 죽었던 몸이 다시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영혼들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으로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은요?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만들었던 이 육체는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주님께서 오시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죽었던 몸이 흙으로 돌아갔던,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의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흙으로 돌아갔던 몸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잘 공부해 보면 천국에 있었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다시 결합을 해요. 지옥에 있었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육체는 아니죠. 그들의 육체가 결합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영혼과 육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영혼과 육체가 함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 이게 마지막 죽음이고 제2의 죽음이고 이 죽음만큼은 절대로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최종적 단계라고 말하지 않고 영혼과 육체가 따로 분리되어서 존재하는 중간적 단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사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목숨을 처리해 보십시오. 그게 마치 최종적 단계라도 되는 것처럼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처리해 보시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생뚱맞은 일이 바로 그 일일 것입니다.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중간적 단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몸도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고 너무 높이거나 혹은 깎거나 혹은 겹치거나 혹은 이쪽 저쪽 다 틔우거나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면 안 됩니까? 부활 때 다 풀리는 수가 있어요. 부활 때 우리의 몸이 다시 이 부활하는 것이지 보형물은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날 저녁에 부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근데 사실 우리가 부활의 날에 이 두 가지를 간과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21절에 말씀하신 바로 이 평강, 에이레네 혹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무리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제자들을 잡아서 죄를 물을지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초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그냥 평안함일까요? 세상은 미쳐 날뛰고 있고 언제 나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마음의 평안이 무엇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오히려 당국자들이 용서한다는 발표라든지 아니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지 등등의 어떤 뉴스라든지 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마음의 평강 따위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필요한 것입니까?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죽을지도 모르는 제자들 앞에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과연 이 평강,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주어지는 그런 마음의 평정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는 사랑하는 그 이와 몰디브의 그 석양을 바라보며 생기는 그런 겁니까? 아니겠죠. 그럼 과연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강, 이 샬롬은요, 크게 세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성령의 오심과 관련되어진 것으로 세상이 아니라 오직 누가? 오직 예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 세상의 환난을 이길 담대함을 주는 에너지다, 힘이다, 파워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과의 화평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이길 힘입니다. 그저 아무 일 없으면 생기는 그런 감정적 안심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평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평강은 어떤 것입니까? 아무 사고 없이 살면서 누리는 그런 평강입니까? 아니면 간절히 원하는 시험이나 취직이나 결혼이 줄 법한 일종의 그런 안도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것은, 그 평강은 주님의 평강이 아닙니다. 주님의 샬롬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강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만들어낸 싸구려 평강입니다. 변질된 복음의 총체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가짜 평강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 헌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강을 얻기 위해서 그토록 불철주야 간구하는 모습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짝퉁 평강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이죠. 건강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아무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등등의 모든 기도에 그 저변에 깔려있는 그것은 어쩌면 주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평강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한번 해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막혀있는 문도, 두려움에 떠는 상황도, 제자들의 불신앙도 주님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삶에 오시기 전에는 절대로 평안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없이도 가진 평강이 혹시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가짜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죠.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21절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21절에도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17절도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형제들에게 또 보내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너희는 가서라고 하면서 또 보내셔요. 왜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자꾸만 보내시는 것일까요? 보내신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사명에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활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와서 보라예요. Come and see, come and see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명의 전환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come and see가 아니라 go and say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명의 전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활로 이제 구원이 완성되었으므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보다 더욱더 적극적이고 적극적인 형식을 띄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사역이 데려와서 듣게 하는 사역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우리가 직접 가서 그들에게 말해주는 사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1년을 신앙생활 하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입으로 복음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한 번이라도 얘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도 좋은 사역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사명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구원의 원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명해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무엇과 같이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신 것 같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께서 사셨던 목적이랑 동일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우리의 사명은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 하면, 이제는 우리의 사명이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라는 말씀이죠.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우리가 죄에 묶여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스스로 잘 알면서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체중 때문에 샬롬을 잃어버리는 주제에 머리도 빠지고 배도 자꾸 나오는데 결혼은 할 기미가 안 보여서 샬롬은커녕 죽음과 같은 아굴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다는 막 느낌이 드는데, 우리는 늘 넘어지잖아요. 아직도 내 속에 죄 하나 해결하지도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작은 일에도 평강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누가 지나가면서 한 얘기 때문에도 밤새 잠 못 자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고, 그게 우리란 말이죠. 우리의 현 주소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1년 뒤에 나의 모습에도 걱정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작은 예수로, 어떻게 우리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가 사셨던 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좌절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22절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자, 시작.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셨는데 왜 내쉬셨을까요? 우린 예수가 될 수 없으니까 한심해서 그러셨을까요? 아이고 뭐 이런 어떤 한숨이셨을까요? 아니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실제로 어떤 분이 성령을 받으라고 막 하시면서 후 하시는 거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간 이상한 행동을 취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상징입니다. 어떤 상징인가 하면, 여러분, 여기서 숨을 내쉬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성경에서 딱 두 번 사용되죠. 첫 번째는 언제인가 하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창세기 2장 7절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이 단어를 써요. 두 번째 사용된 곳이 있는데 그게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입니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마른 뼈에 뭐가 불어오는 상황입니까? 생기가 불어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숨을 내쉬신 것은요, 상징입니다. 이 행동을 하신 것은 창조와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 말씀은 이제 곧 오실 성령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너희들이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인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안데르탈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온 배경을 잘 보면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어가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주제에는 절대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면 나 같은 자도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갈 수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는 입증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23절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23절 보십시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주 논란이 많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희 있죠? 너희를 누구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나뉘어져 버려요. 천주교는 여기서 너희를 누구라고 해석했는가 하면 베드로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뒤를 잇는 상징인 교황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다. 이 말씀은 문맥상 무엇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가 하면 숨을 내쉬는 것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맞죠? 숨을 내쉬는 것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죄 사하는 권세가 주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숨을 내쉬는 것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죄를 사하는 권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 친구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를 딱 사하노라 이러면 그게 끝나는 건가요?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아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사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선포할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후에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생육할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시 인간 창조의 완성으로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를 내시며 우리 인간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이제는 어떤 사명을 주셨죠? 가서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죄 사하는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죄 사하는 권세는 무턱대고 아무나에게 너 죄가 사해졌노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효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 가서 전함으로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게 되면 그에게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무턱대고 지은 죄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죄를 없애버리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는 말이죠. 육적으로 함께 하실 수 없으셨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이전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권세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수많은 곳에서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 이제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주어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시지만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는 것을 연연해 하지 아니하도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와 이제는 부활 이후에 함께 하시는
양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이었던 지난 4월 16일 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수많은 우리의 아이들이 실종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많은 청년들도 너무나 가슴 아프고 답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날씨까지 따라주지 않으니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어떤 답글에는 난 이제 하나님 안 믿어. 제 딸은 저에게 왜 하나님이 안 구해주셔? 세상은 어떻습니까? 재해 극복 시스템이 엉망인 정부를 비난하고 소 뒷걸음질 쳐서 쥐잡기식의 어떤 언론을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있죠. 그리고 먼저 탈출해버린 선장과 그 일행에 대해서 아주 격분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26일에도 똑같이 고난주간이었는데 천안함 사건으로 우리의 아들들이 또 청년들이 수장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 상황을 뭔가 영적으로 신묘하게 해석하고자 하는 말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을 맞이해야 할까요? 그냥 즐겁도다 이날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세상은 울고 있는데 즐겁다고 노래하는 것이 과연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죽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죽는 신용이 아니라 정말로 죽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 부활의 마지막 예배를 함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기뻐하기보다 차라리 주님,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부활을 기뻐하고 즐길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차라리 우리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과 한국교회가,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진정한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우는 자들로 함께 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정말 못 박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부활의 저녁에 평강과 사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진정한 샬롬이 없어서, 평강이 없어서 찾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로 전해주어야 하는 평강은 싸구려 평강이 아니고 가짜 평강이 아니고 유사품 평강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된다고 하는 평강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 평강은 우리가 어찌할 때만이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구주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으로만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이 부활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준을 너무 잘 아는데요, 우리가 그토록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철야하고 금식해도 우리가 정말로 우는 자들로 울어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잘 압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정말로 힘들어하고 상처받은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우리 수영록의 청년들은 정말로 이 세상을 가슴에 품고 같이 우는 청년들입니까? 우리의 수준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성령께 익숙한 삶을 살 때, 성령께서 그토록 밝히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 일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마지막 밤에 첫 번째로는 내 속에 주께서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평강이 있는지, 그 샬롬이 있는지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샬롬을 찾아 헤매이고 있는 이 세상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에 현저하게 못 박혀야 합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혈기와 우리의 자존심과 알량한 체면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서 전함으로
진정한 샬롬을 알게 해주는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십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께 익숙한 삶을 사십시다. 성령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성경을 더 이상 찾아보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정말로 성령께 익숙한 그런 삶을 사십시다. 그래서 진정한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는 전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벌거벗긴 것과 같이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내 가슴 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걷는 이 길에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보고픈 얼굴,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인데,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너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와 길에 함께 걷는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은 부활의 날에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지 사명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온통 울어대고 있는 이때, 통곡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이 부활을 기뻐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사명의 길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죽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이 부활이 더 이상 우리에게 값싼 기쁨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는 자들로 함께 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되어 예수를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내 살아있는 고집과 체면과 알량한 자존심, 모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다 죽여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간절하게 한번 부르짖고 성령이 부담을 주시는 대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